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천사 날 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 가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해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어떠한 큰 시련과 풍파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때 아버지 우리의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며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세일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밑에 도말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탄의 계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최태원 목사님,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두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신 사명 잘 헤쳐나가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매주 화요일마다 인도네시아 및 7개 나라의 목회자님들에게 하나님여 이제 영상 선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또 통역하시는 분, 이 일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여 잘 전달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예배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오며 마리아셀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벽 수단에 드린 예물을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김영애 권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최성욱 집사님과 권순선 권사님 드렸습니다. 홍수님 권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또 홍수님 권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헌금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나를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9번째 이제 새벽 기도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붉은 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배후에 이 영적 배경 속에서 인류 역사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12장에는 용이 나왔고요. 또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13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마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내일 이제 볼 내용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짐승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서 먼저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신, 곧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천사가 고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서 나게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뱀의 후손은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자, 이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닐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 또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했는데 그의 손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세상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 등장할 인물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뱀의 후손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게 뭐가 좀 깨졌네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이게 막 겹쳐져서 지금 읽기가 좀 묘하네요. 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원수가 되게 하사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마귀와 사람을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마귀에게 쏘가서 마귀의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설명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귀의 권세에서 끌어내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구원 섭리라는 것. 이 그림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대제사장들과 또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 배후에 용 마귀가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림이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관계.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제 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1절과 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짐승. 뭐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뿔이 10개다. 머리가 7이다. 뿔에는 10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졌다. 즉 가운데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 각 뿔에는 10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참 회개한 그런 짐승의 모습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붉은 용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뭐가 유사하냐? 머리가 7이라는 것. 머리가 7인 짐승이 붉은 용, 마귀와 유사합니다. 또 뿔이 있고 이런 그 7머리 가진 그 붉은 용과 그 다음에 7머리 가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모습이 유사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들어가서 그 마귀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흉내를 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붉은 용, 이게 마귀죠. 붉은 용, 마귀.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며 그 천사장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하늘에서 함께 쫓겨나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붉은 용, 마귀.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 셋이 거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서 이제 세상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 구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13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과 또 맥을 같이 합니다.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열불 짐승. 참 이 세상에서 보는 짐승과는 좀 뭔가 다른 그런 그 짐승들에 대한 설명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바로 이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죠. 적 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는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자,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큰 말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이 큰 말하는 입은 무엇이냐? 세상을 지배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마귀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것이죠.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 두 번째는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려는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려는 교만, 참남된 말하는 그 입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가진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잠시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용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과 또 비교해 보면은 맥을 같이 하죠. 열불 나라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세 왕을 복종시킨다 했는데 이 열불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그 일곱 머리 열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상 마지막 때 이제 그 가칭 신로마 제국에서 나올 열불나라, 여덟째 나라, 열불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열불나라에서 한 나라가 열불나라의 세 왕을 복종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이미 다니엘서 7장 24절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그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 시작된 적 그 권세는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쥐고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용과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에 관계된 내용과 일치하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은 그 내용이 더욱더 분명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짐승의 한계. 이제 그러면서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무한정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세상 권세를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그건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 짐승의 한계는 먼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얼마 동안이라 했습니까? 42달. 42달 하면은 1년 12달이니까 나누면은 42달은 3년 반이 되죠. 3년 6개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말합니다. 같은 42달 동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동일하죠. 무한정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 권세를 쥐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3장 8절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경배를 받을 수가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림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됨을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한계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 이 환자들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환자. 사실 그런 환자들은 희망이 있죠.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은 내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환자들은 어떤 환자냐? 희망이 없는 환자입니다. 아무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또 좋은 약들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불치병.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파도 얼마 동안 참고 잘 치료받으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해도 결국 이 병 때문에 죽는다. 결국 이건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희망이 없고 또 그 고통을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환자는 방법이 없어요. 진통제를 계속 놔줘야 됩니다. 몰핀 주사를 놔서 통증을 병 자체는 치료가 안 되니까 통증이라도 이제 경감시켜주는 그런 치료에 들어가죠. 이런 환자를 호스피스 환자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희망이 없다. 즉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무한정 간다면은 참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활동의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마지막 성도에게 요구되는 태도, 신앙적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죠? 우리 찬양팀 무슨 그림입니까? 어디 가면 이거 볼 수 있나요? 안 가봐서 모릅니까? 저 유명한 동해안에 있는 정동진의 시계, 모래시계. 저는 저게 모래시계인지 몰랐습니다. 저기를 여러 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게 모래시계래요.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재는 시간. 제가 왜 이 그림을 집어넣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즉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텐데
결국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정말 그 혹독한 유배지 밤모섬에서 또 고령의 나이에 사도 요한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합니다. 3개월 버티기 어렵다는 이 밤모섬 유배 생활에 사도 요한은 1년 6개월을 버팁니다. 그러다가 트라얀 황제가 들어서면서 사도 요한은 석방이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다시 그가 석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면 글쎄요, 1년 6개월 그 밤모섬에서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또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도민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끝까지 참고 인내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이죠.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엇이라 했습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내용을 이해한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장악을 해서 성도들을 박해할 텐데 그 기한이 얼마 동안이다? 3년 반 동안이다. 성도들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기다리며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어떤 그 신앙적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시간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힘든 때입니다. 이 마스크 벗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이 간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금년은 내내 이거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금년은. 내년은 뭐 또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최소한 금년은 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답답한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힘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며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그날에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357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모든 악이 의기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
땅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쥐고 성도들을 박해할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이 42달에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실하게 붙잡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도 잘 인내하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능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불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잠시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권세를 쥐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어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